오늘은 우리 새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이강민 목사님, 이미 병원에서는 당신의 생명은 끝났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우리 또 사모님도 새벽에 같이 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성경 읽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른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신발 신고. 할렐루야.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늘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최보혜 목사님께서 작년에 12월 달에 갑자기 카톡을 보내 오셨습니다. 장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정중하게 특별 새벽 기도에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모든 예를 갖추셔서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복된교회에 가서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잘할 수 있는 거, 독특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너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가장 큰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그거는 바로 1초도 안 돼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것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새인교회 2021년도의 표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이것이 저희 새인교회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복된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최보혜 목사님께서 정하신 표일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예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 표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것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제가 우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죠?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다 사랑자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은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앞에 붙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긴 부분을 붙여놨습니다. 그 얘기는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을 가운데다 놓고 다른 것보다 길게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로 밑에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성경책 다 갖고 계시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6절과 3절을 원래는 3절 그 다음에 6절을 읽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6절을 먼저 읽고 3절을 읽으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환난.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환난을 A로 놓고 성령을 B로 놓고 말씀을 C로 놓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를 C-로 놓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B-로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A-로 놓으면 A, B, C, C-, B-, A라는 대칭 구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망은 무엇과 짝을 이루냐 하면 환난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과 짝을 이루고 수고는 기쁨과 짝을 이룹니다.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뭐와 짝을 이루냐면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색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또 다른 바탕색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무너무나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낸 편지, 즉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죠. 말도 못하게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기 이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작년처럼 그렇게 보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도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사시지? 어떻게 사시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믿음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사실 이 역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요, 원문은 에르곤인데 이것은 어떻게 1차적인 뜻이요, 행위입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루터 이후로 믿음이 항상 이 유대계의 행위보다 앞섰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 번역할 때 원문을 잘 그렇게 행위라고 번역을 하지 않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했냐면, 행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행위이지만 2차적인 뜻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면 우리가 각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했죠. 사랑은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포스라는 건데요. 이 코포스는요, 원뜻은 이렇습니다. 수고, 우리가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극도의 지침과 노동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탈진의 과정을 수반하는 그런 극도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 최고다 또는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정말 그래야지 그러고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일을 겪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정말 나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번아웃 됐어, 지쳤어 라고 할 때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요,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요, 인내라는 말은 휘포포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인내, 우리는 그냥 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1차적인 뜻은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참아 견뎌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시작할 때 많은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써냈던 기도 제목들을 12월 말까지 붙잡고 지내신 분들 기억 몇 분이나 되시나요?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썼던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몇 분 계시나요? 이 소망은요, 요동치고 흔들릴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장 6절과 1장 3절에서 바탕셈은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전서와 함께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종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언급들이 대거 들어가 있으면서 표현 방식 또한 우리들이 흔히 쓰는 편지 그런 언어가 아니라요, 상징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는 가장 오래된 종말에 대한 기록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의 완성, 즉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의 편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는데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요, 우리가 번역은 제일이다, 최고급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는요, 사실 이 최고급과 비교급의 구분이 없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믿음, 소망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일 귀합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성경에서요, 영원을 나타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영원을 이야기할 때 적용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만 적용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무엇에도 적용이 되냐면
영어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적용이 됩니다. 또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란 말이 또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이 적용되는 거, 물론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찬양을 보면 7가지 칠성이 나오는데 그게 7 거룩성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 위치는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가 아니라요, 오늘 최보일 목사님께서 올 한 해 표로 내보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3가지 덕목이, 신앙의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야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집에 가셔서 길지 않으니까 꼭 본인의 교회 이름과 복된 교회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인에게라는 말은 복된 교회에게, 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할 때 바로 바울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교회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복된 교회 오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된 교회 생각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 아멘이시죠? 주님이 복된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없어.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 이거 말고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권면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니라 하면서 7절에 보면 모든 군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는데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계속해서 굳게 있으라고 권면도 해줍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보충하고자 하는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행하는 이런 믿음의 행위는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치를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끝날 거야. 올 한 해는 무너졌던 사업이 좀 많이 회복될 거야. 이제는 가족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사랑을 서로 교제하면서 과거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뀔 거야. 그러나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막연한 그런 기대치가 아니라 반드시 인내로 온전히 믿음을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조차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고통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로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소망의 인내로 소망이 단순한 기대치가 아니라 오늘 나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실존적 능력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인내하셔서 승리하시며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인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하면서 4절에 보면 장차 받을 환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로부터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헛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소망으로서 극복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 모든 군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1장 3절과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인내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들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올 한 해도 수두룩하게 생길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희생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정말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멈출 때도 낙심될 때도 식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에 종말 선교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절 이후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종말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떠신가요? 10년 전, 아니 성도님 대부분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 그때는 이웃 간에 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바깥에서 전도하면요, 피해갑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식어가는 사랑, 지치고 낙심되는 사랑의 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살려주고 뜨겁게 해주고 다시금 사랑의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사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쭉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편지를 특히 어디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보내는 편지냐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까? 집이 한 평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런데요, 소망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편지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이 손바닥 크기만한 양피지인데요. 그거의 분량에 가장 부합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가 신약성경에서 제일 짧죠. 요한 3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것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그 당시에 편지 한 장 딱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각 장이 편지 한 장씩이라고 보았을 때요, 1장 10절 맨 마지막 절이죠.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왜 재림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보다 저는 완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강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루시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파라라는 전치사와 우시아라는 분사, 이 우시아라는 뜻은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치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파라라는 뜻은요, 옆에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과 항상 옆에 있는 시대, 그것이 주님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만민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누구만 보냐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도해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모든 만민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강림입니다. 두 번째 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맨 끝에를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2장 맨 끝에도 뭘로 끝납니까? 강림으로 끝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3장도 강림으로 끝납니다. 4장 볼까요? 4장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강림 나오고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또 마찬가지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휴거라는 말 많이 들었죠? 휴거가 외국 말일까요? 한자 말일까요? 한자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휴거. 휴거는요,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거를 들거. 뒤가 휴거가 뒤에 들거 아닙니까? 머리 떨어지는 사람을 건질 때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어당길 정도로 위해서 확 제끼는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원어 17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끌어올려가 휴거입니다. 원문이 잡아채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장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복된 교회에 편지를 쓰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존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환난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인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세입교회가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에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고요. 한 해를 돌이켜 봤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웠지만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잠실 지방에서 아마 세인교회가 제일 작고 볼품없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보희 목사님께서 제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저를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차 불러주신다는 거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세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와게 됐는지를 감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세인교회가 어렵지만 저는요,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세인교회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늘 기록을 해놓는데요. 세인교회 목회가 행복한 이유는요, 세인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돼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최보희 목사님이 올 한 해 지내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소리가 매 시간 들리면 행복할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얘기 떠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혹시 제가 사진을 미리 하나 보냈는데요. 혹시 보여드릴 수 있나요? 성경책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사진이 있나요? 없나요? 잠시만요. 사실 이 성경책은요, 제 성경책이 아니라 저희 사모님 성경책입니다. 저희 사모님 성경책
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 성경책 다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저분은 방문자,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저를 설교 시간에 안 쳐다보시는 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고요, 저를 또렷이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방문자입니다. 저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듣고선 이 옆에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정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합니까? 교회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이요.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희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요, 한 90%는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수정하고 질문받고 답변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설교만 1시간을 하는데 성경 공부는 2-3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 공부하고 은혜 나누고 나서 각자 집에 가서 또 동영상을 한번 월요일이나 주중에 보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들을 저희 블로그에다 서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백들을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쭉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이것이 블로그에 쭉 올라갑니다. 이것을 쌓여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몇 년간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희가 성경 공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신앙심들이요, 너무너무 탄탄해졌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믿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다 참석한다 해서도 믿음이 성장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셔서 또 이번 주에 되셔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거 붙잡고, 동영상 요새 다 올라가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올리면 목사님께서 답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눈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거기다 쓸 겁니다. 이거 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줄, 2줄 쓰다가 이제는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년을 보내고 나니까요, 사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아마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10% 30%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못 나오시잖아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은요, 개척교회들은 방문자들은 사실 코로나 이후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고 씨름하면서 또 나누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블로그하고 유튜브 2개를 이어갔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층이 틀립니다. 유튜브는 한 70%가 해외에서 들어오고요, 블로그의 한 70%는 국내인데요. 작년에 한 거의 80-90분이 저희 인터넷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조회수 2개를 합쳐서 작년 12월이죠. 얼마 전이 보니까 한 달에 5,800건, 900건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 건 이미 선교지가 됐습니다. 교회 이제는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존립 자체도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립시켜 주셨습니다. 작년도 버티게 하셨고 올해도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거기다가요, 제일 제가 기쁜 거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인원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안 보이게 숨겨놨을 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을 얻다요, 세상 것 두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끝까지 견디어서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온전히 이루어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사랑이 식어가는 종말의 때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와 환란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큰 은혜 오늘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에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자,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통해 올 한해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이강민 목사님 건강과 세일교회, 작은 교회지만 큰 역사를 이루는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우리의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다 우리 돌아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